영원히 존귀와 높임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배하는 이곳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와 율법의 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실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죄와의 갈등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로마서 8장에 축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8장을 암송하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 놓기도 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또 떠올려야 될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장을 다른 성경도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또 이 로마서 8장을 특별히 주의해서 잘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고자 해도 죄를 짓고 율법대로 안 살면 또 죄가 되고 살아도 죄, 죽어도 죄, 안 살아도 죄. 나 열심히 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열심히 살 거야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기로 작정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원리를 모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작정이고 자기 결심이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넘어지면 끝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을 받고 또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괴로워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안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려워질 인생이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 법을 지키는데 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자기 행위대로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제 으슥한 거죠, 그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뽐내고 싶고 그렇게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 종교인이 그렇고 그렇죠.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어려울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절망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하는데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길을 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어려워지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요구하는데 그 요구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왜 못 삽니까? 육신이 약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구해도 우리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 죄 있는 육신에 속한 인간들은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죄 있는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는 어려워질 수가 없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린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은 자격이 되느냐? 오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이라고 안 하고 죄 있는 육신은 안 돼요. 죄 있는 육신.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모양으로. 이 단어 자체를 잘 이해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양은 사람이에요. 모양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혈통과 육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런 분이시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으나 그에게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는 죄가 없으신 그 자체로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의의 그 자기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못 이뤘잖아요.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심지어 너는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막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낚시해라. 물고기 처음 잡은 그 물고기 입에 보니까 이 한 세겔, 네 반세겔, 내 반세겔, 성전세 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 지키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장과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 지키심으로써 유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정하다라는 말은 뭐 지우다, 맡기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 예수님에게 짐을 지우셨다. 짐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빚을 갚았다. 죄값을 갚았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죄값을 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그 의를 성령 안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냐?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은 누구 속에 거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서 받는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게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성취되었느냐? 영을 따라 행하는 믿는 자들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다. 전가된 의.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그것은 전가된 의다. 뭐 구약에 이야기 안 해도 그죠? 속죄일에 속죄할 때 염소의 안수에서 그죠? 그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아론이 염소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 우리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내가 지었는데 염소의 머리로 이렇게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로 강야에 보내놓을지라. 아사셀 염소를 하죠. 아사셀 염소. 성문 밖에 걸어가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냄을 받은 이렇게 아사셀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전가된 대신 지시고 강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육신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났단 말이죠. 의롭다. 너 의롭다. 자, 율법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에 우리가 어길 때에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소고발하는 우리의 양심에 우리 속에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에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고소고발. 그런데 고소고발하는 끈이 그죠? 그 고소고발에서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불의한 자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 무죄로 의롭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율법이 우리를 고소고발한단 말이야. 자꾸. 고소고발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야, 나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의롭다고 판결이 났어. 그래서 너 내 죄지었다고 그러지. 율법아, 너 내 죄지었다고 그러지. 내 불의해서 그러지. 율법의 요구가 의니까 그죠? 야, 내 의로워서 나는 법적으로 의로워. 법적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님 아래서
나는 증가된 그 의를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의로워졌어. 그건 너가 나를 고소고발하는 거 이제는 멈춰. 고소고발이 더 이상 안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 나 의롭다고 판결 났어. 근데 나 의롭다고 판결 났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7계명 어겼잖아. 너 4계명 어겼잖아. 너 5계명, 너 8계명 어제 어기대. 막 하면서, 그죠? 남의 거 도둑질 하대. 그 정죄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거든. 정죄 다음에 따라 죄책감. 그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괴로워하는. 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밝히고 죄를 정하는 일이 검사가 하는 일이죠. 검사 앞에 서면 주눅 듭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과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태도가 달라요. 참고인에게는 홍소란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검사가 막 그래. 피의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죠? 주눅들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고 나와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나가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아주 강압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사 방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눅들게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율법이 바로 검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정죄감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막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믿고 더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죄책감, 정죄감은 더 많이 생겨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의심과 협박과 공갈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죄책감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사람은 자책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그건 잘못된 이 죄책감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정죄할 때 예수님의 의를 내밀면 됩니다. 다른 부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책망할 때 우리 부서의 책임자가 나서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부서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냐고, 그죠? 이 사람은 우리 부서에 속한 사람이니 당신이 나서서 책망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정죄감에서 마귀가 정죄해도 그 정죄를 이길 수가 있다. 정죄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받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범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너무 정죄감과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나친 자기 행위에 속한 자기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바라보지 않으며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건강한 죄책감하고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책감은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시편 31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졌다.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려졌다.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이 죄를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막 괜찮은 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우리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이지. 아이고 뭐 죄를 지어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죄와 상관없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을 모든 죄와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해방은 뭡니까?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배력과 강제력을 가진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은 죄의 형벌의 심판이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칙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죄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고 그 법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지심으로 잠시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따른다는 것. 성령 그 법의 적용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죄의 형벌이 가져다 주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다, 원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원함은 생겼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의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원함과 옛 사람의 원함이 서로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함은 가졌지만 이 죄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를 죄 아래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 마치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모함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런 나무다.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똑같이 현대에 우리에게 마귀는, 그죠? 돈이나 성이나 섹스나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돈을 추구하고 여자를 추구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여자 생각뿐입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질까, 이 권력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것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을 보면 자기가 죽습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전과 힘을 쫓는 결과는, 그죠? 타락과 죽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걱정 많이 하고 사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한 생명, 또 우리 예수 생명,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니 즐겁습니다. 우리의 하늘 일에 질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는 평안, 내 짐을 주께 맡깁니다. 염려와 근심 주께 맡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더더더 하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찰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죄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더 큰 쓰라비 같은 후회와 이 쓴 기운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이미 거듭날 때부터 새로운 소욕, 욕구, 그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생긴 욕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세대의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만 붙들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예수님만 목자로 붙들어 보십시오. 그럼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걸음들을 열어주신다. 내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꿈은 아니지만 돈이 꿈은 아니지만 무슨 결혼이 꿈이 아니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꿈은 아니에요. 꿈 위에 꿈이랬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기를 소원하고 중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냥 교리적으로는 믿으면 거듭나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을 때 아무 느낌도 없고 무슨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이 계시냐 아느냐.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애를 임신했는데 엄마가 혹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까지도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죠? 애가 그죠? 발로 차거든요. 배도 차고 네 뱃속에 있다 하고 발을 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우리가 모셨는데 성령이 계신도 모르겠다.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주세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성령님이 사십시오. 그 키를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키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 오늘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찾아와요. 평강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령님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여기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몸이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살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산다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 유혹이 항상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히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고 요구하는 것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 이제는 살아요.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워질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고자 해도 죄인이요, 안 살고자 해도 죄인입니다.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길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된 그 의를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또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 해방된 그 기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늘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또 주의 손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주께서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심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칭송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찬양하였사오니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담 이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안에 함께 계셔서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